안녕하세요. 영원한 사랑 TV의 이사랑 목사입니다. 오늘은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40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4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말씀에도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여기에서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땅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기에서 해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요. 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또 하나님의 사랑, 근데 깊은 사랑, 큰 사랑, 또 하나님의 큰 위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게 해를 입은 여자이고 또 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여자, 신령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달이 떠 있다가도 해가 나오면은 달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에 율법을 상징하죠. 이 달은. 그래서 해를 입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아니면은 구약의 역사, 또 마지막 때에 가져올 은혜, 그러니까 신구약의 역사와 또 마지막 때 가져올 은혜에 점점 부분적으로 알다가 어린아이이다가 나중엔 장성한 자가 되고 젖을 먹다가 신령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는 것은 12사도의 신앙의 터 위에서 면류관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열매가 있는 신앙의 소유자인 거죠.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6절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신령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고 또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이겨왔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경주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심령 상태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미 준비하고 양육을, 말씀을 깨닫고 이미 양육을 받아서, 양육을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완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용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4장 12절 1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완전한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5절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해가 강력하게 비추어져서 그 해가 임해서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40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또 두 번째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축복입니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세 번째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네 번째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영안이 열리는 축복.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영안이 열리는 축복. 다섯 번째는 영원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십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는 축복. 여섯 번째, 의롭게 되는 축복입니다. 의롭게 되는 축복.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깨닫는 자에게는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롯도 의인이었고 욥도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맛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이죠.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덟 번째, 큰 상급이 임하는 축복이에요. 큰 상급이 임하는 축복.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큰 상급이 임하는 축복. 아홉 번째, 자기의 숨은 허물까지도 벗어나는 축복.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숨은 허물까지도 완전히 벗어 던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0번째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축복.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입니다. 11번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서 연락하시는 축복입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나오겠죠. 또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거죠.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서 연락하시는 축복.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12번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축복.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 시편 19절부터 쭉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편으로 넘어가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이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축복 12번째 축복입니다. 13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시는 축복입니다. 20편 1절의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높이 드시며 사람을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드케누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13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시는 축복입니다. 14번째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축복입니다.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시편 20편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축복 14번째. 15번째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 여기에서 시온은 가장 신앙의 높은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세 제자는 변화산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제자는 시온산, 그러니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높은 산, 어떤 하나님의 신앙의 경지가 높은. 그래서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시온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시죠. 복으로 임해 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오른손으로 축복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축복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오른손의 축복의 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번째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입니다. 3절 20편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17번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아까 16번째는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17번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축복.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축복.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18번째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 4절 하반절에 20편 4절 하반절에 10편 20편 4절 하반절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19번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시편 21편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19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도 많이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계셔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는 날을 정하셔서 복주고 복주신다는 거죠. 20번째 아름다운 복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하러 나아가면 또 말씀을 보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는 축복, 아름다운 복이 임하는 축복이 20번째 복입니다. 21번째 복, 순금간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금은 아주 귀하죠. 정금.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멸관을 주신다는 거죠.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2번째는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셔요. 장수가 그냥 뭐 400년을 살고 아니면 120년을 살고 아니면 100년을 살고 아니면 500년을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장수의 복이에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죠. 시편 21편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입니다. 22번째 복은 영원한 장수의 복이에요. 또 23번째 복, 큰 영광을 주시고 존엄과 이엄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까 22번째에서 대통령도 죽습니다. 유경수 여사도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또 공모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았다라면 그때 그 자리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갑자기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에 죽을 줄 알았으면 그날 그때에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 자리에 가지 않았겠죠. 그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지 아니면 아침에 찾으실지 점심에 찾으실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고 또 교통사고로 죽고 또 낙태로 죽고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고 정금 같은 순금 믿음을 주시고 순금과 하늘 머리에 씌워 주시고 또 생명을 구하며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3번째는 큰 영광을 주시고 존엄과 위엄으로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갔을 때 정말 이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금상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큰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큰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또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엄성으로, 하나님의 위엄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큰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존엄과 위엄. 여러분 왕의 아들이 되면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24번째 복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셔요. 지극한 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죠. 6절에 시편 21편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아멘입니다. 24번째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그냥 마른 아들의 날벼락이라고 100억 가지고 있던 사람이 쫄딱 망한다든지 복권이 당첨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탕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고 암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지극히 풍성한 복을 주셔요. 근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말씀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깨닫는 자에게. 25번째 주실 복은 주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는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지극한 복, 이 아름다운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떠올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육 간의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하는 광선이 강력하게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셔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의 품에 안겨서 죽지 못하고 객사하고 또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방 안에서 잠을 자는데도 남편이 죽는 걸 모르고 심장마비로 또 아내가 죽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있다는 거죠. 그래 치료하는 광선을 강하게 비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이에요. 꿀송이같이 달아요. 양약보다도 나아요. 자, 그래서 26번 26번째 복음 강력한 치유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변화되어서 갈 수 있으면 최고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 있어서 변화될 수 있으면 너무 복이죠. 어차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진짜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야 말세라는 말이 말세야 말세야 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27번째 복,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복이고요. 신령한 영적 체험의 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13절 보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것은 변화산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혀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영광은 큰 영광이고 우리가 아버지에 관한 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깨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27째 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신령한 영적 체험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번째 복,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읽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지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엄마의 젖을 먹느냐, 어떤 목자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먼저잖아요. 영이. 그래서 28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는 축복이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젖 먹이는 자에게 해가 있다고 그랬죠. 29번째 복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은요 그 죄의 권세 때문에 눌려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죄의 종 노릇하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 노릇한다는 것은 따르는 거잖아요. 명령에 순복하는 거잖아요. 복종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아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30번째 축복,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수를 증거함으로 사도 요한이 갇혔죠. 밤모라는 섬에. 그러나 이 고난이 그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종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31절 성령이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호련이 변화되거든요. 성령이 감동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되셔야 돼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돼야 돼요. 10절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네가 나와 동행했구나. 내일 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줄 잘 서면 복이 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줄 서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줄은요, 언젠가는 끊어질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언제는 낡고 삭고 끊어져요. 왜? 잘 나가던 부모도 이건희 회장도 죽었잖아요. 물론 재산을 남겨줬어요. 그러나 그게 몇 대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1000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뒤에서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을 때 첫 번째 단주가 회개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우리가. 아멘이죠. 32번째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너무 환난이 심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셔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영생 얻을 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의 빛은 밝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13절 시편 50편 3절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또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뭔가를 부탁하죠. 또 산소에 가서도 부탁을 합니다. 뭐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분리되면서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죠. 찬송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와서 데리고 가든 아니면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영벌과 영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죠. 영생에 이를 자가 있다는 거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자시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니시의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해 두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겨 놓았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박살내 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두셨어요. 왜냐면 인간이 죽는 이유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32번째 복은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나무에 걸쳤어요, 옷이.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늘 우리를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와 늘 24시간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잠잘 때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사랑한다 하여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뭐 거기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2번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건져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바래요. 그걸 바라셔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육신적인 부모도. 33번째 복,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원할 때에, 깨달음이 임할 때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잃어버렸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썩지 아니할 형상, 하늘의 형상이에요. 33번째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또 34번째 복, 하늘에 속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 해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에요. 40절 하반절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반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금메달 따죠. 그럼 나라에서 연금 주죠. 그러나 유한한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요. 그리고 영혼은 분리되죠. 그건 어디로 가냐는 거죠.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41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사람은 해만큼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달을 입은 사람은 달같이 빛나는 거고요. 별을 입은 사람은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해를 입으세요. 빛 중에 가장 밝은 빛이잖아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빛 가운데 하늘에 속한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 해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34번째 축복이에요. 35번째 축복, 신령한 몸을 입는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 영의 몸이 되어야 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5번째 복은 신령한 몸을 입는 축복.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입니다. 3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50절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셔야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5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집에 제가 일본에서 살다가 왔거든요. 집에 그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그걸 차려놓고 항상 생화를 매일 사다가 꽂아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톱에 때만큼도 따라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음식을 우리가 차려놨을 때 오셔서 드실 수 있다면은 일본 사람들처럼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신은 땅에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고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늘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벌과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할 자도 있고 영원한 복을 받을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썩지 않을 유업이에요. 이 땅의 것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관에서 구멍을 뚫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손을 나가게 만들으라는 거죠. 알렉산더가 그랬나요? 나폴레옹이 그랬나요? 헷갈리네요. 그러나 결국은 공술의 공수를 하는 거죠. 3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다. 37번째 복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되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이 나오겠죠. 그죠? 언젠가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성경에도 처음과 끝이 있겠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변화를 받을 자 죽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죽을 사람도 있고 또 죽어서 부활할 사람도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7번째 복음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는 축복이에요. 38번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축복이에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축복.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산삼을 먹든 무슨 탕을 먹든 보신탕을 먹든 삼계탕을 먹든 나름대로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불로초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돼요? 구세주니까요. 그래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이루어지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축복이 38번째 복입니다.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는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무 가운데 백향목은 5,000년을 산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사는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사는 거북이도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39번째 사망을 호령하는 축복이에요.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참소해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거는 불행해야 돼.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죄가 있으면은 죄를 씻음을 받지를 못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총이 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값을 치르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보석하잖아요. 보석. 감옥에 갇히면 돈으로 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호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에게. 40번째 마지막 40번째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축복이에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축복이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세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 자손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는 인간이 행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아멘이죠. 언젠가는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은 햇빛을 못 보잖아요. 달빛을 못 보잖아요. 별빛을 못 보잖아요.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비는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들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행위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말로 죄지은 거, 행함으로 죄지은 거, 마음으로 죄지은 거,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많이 지은 자는 많이 받겠죠. 죄를 많이 지은 자는 벌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우리의 죄를 뒤로 던져버려요. 기억하지 않으셔요.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예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고 영생을 맛볼 자도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앞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생명수가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남편이 5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러나 그 다섯 있는 남편이 그 여인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심장을 쥐어짜서라도 자식을 살리기를 원하는 부모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맛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로 흘러요. 강같이 은혜가 흘러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그래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12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이 12수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성경은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이쁘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위로자가 돼야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종들이 그를 섬겨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겨야죠.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인격의 지성소, 인격 사상을 말하는 게 이마예요. 사람의 사상을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의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가리움이 없는, 감추인 것이 없는, 밝히 드러내주시는 강력한 빛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이 임할 때 말씀에 가리움이 없이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증거해 주실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아멘이죠.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내 발의 등이 되면은 실족하지 않겠죠.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왕자자, 유업을 받게 되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3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겠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어디로 내려와요? 신부에게.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이 되죠. 영원한 동행이에요. 영원한 동행.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우리의 행복을 그토록 반하시는 지극한 복,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에 맞추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